곱기만 한 것과 한을 넘어서는 믿음, 곱기만 한 것과 한을 넘어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역사를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면은 죄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오늘 장면은 죄가 어떻게 전염되는지, 그리고 죄의 해결책이 무엇인지, 관심이 죄에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성경의 초점이고, 그렇게 역사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뭐라 그러죠? 구원의 역사. 그래서 이거를 구속사 또는 구원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건과 모든 자극에서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필수가 뭐냐? 하나님 생각하는 거, 예수님 생각하는 거, 그게 필수라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습니다. 해산의 고통이 있었겠죠. 우리 2장에 보니까 해산의 고통을 준다 그랬잖아요. 고통당하는 하와, 그걸 바라보는 아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즘에도 그 산부인과 같은데 뭐 출산하는 거 보면은 고통스러운 아내가 있고 밖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남편이 있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 중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보니까 여호와로 등남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이거 뭐예요?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억했다. 그런 뜻이겠죠. 고통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과 연관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 속에 고통이 있죠. 그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무조건 짝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고통이 의미가 있고 고통이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러니까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했다. 그때부터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의 백성들이니까 고통이 오면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 고통 중에 하나님 생각하면 다 구원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장 보세요. 2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와요. 고통으로 말미암아 탄식했다. 고통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었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봤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구원하셨다. 구원의 출발이 그거잖아요. 고통 플러스 하나님을 생각함. 그때부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깊은 어둠 속에 우리를 홀로 두는 이유가 뭐예요? 어둠 그 시간이 잠깐만 길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고독하게 또 낮아지게 기댈 곳이 없게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그때만 주님만이 내 도움이고 주님이 내 빛이시고 주님이 나를 건져주실 구원자라는 것을 바라보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건 공식입니다. 고통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 바라보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죠. 아이를 낳았습니다. 가인 낳고 아벨 낳았어요. 그 아이를 낳을 때 애들 이름 대충 안 짓죠. 가인은 얻었다라는 뜻이고요, 소유했다라는 뜻이에요. 아벨은 뭐냐? 허무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4장 2절부터 그 3절까지 2절 한번 볼까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여기 처음에 가인과 아벨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소유, 얻음, 나중에 허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 처음에는 자기가 뭘 얻었다라고 시작하지만 마지막은 허무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돌아가게 될 때 에덴의 뜻이 뭐였어요?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절과 2절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는다. 그렇지만 인간이 하나님 따라서 발버둥 쳤을 때는 아무리 많은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허무로 끝난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핵심인데 4장의 핵심이 무엇이냐? 운명 분기점이 있다는 거예요. 살고 죽는 분기점이 뭐냐?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운명을 갈랐던 것, 누가 형이냐 동생이냐 그게 아니었죠. 뭐 혈통, 지위, 학식, 재산, 우리가 뭐 자랑할 만한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렸고 예배 못 드렸고 그게 운명을 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 나오잖아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또 받으시는 예배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없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잘 나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배가 없다 그러면 그놈 망할 놈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예배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벨과 가인 예배 차이점이 뭐예요? 믿음이 있고 없고의 그런 차이점이죠. 여기 핵심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 사람 플러스 재물,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4장 4절 후반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 이건 받았다. 그 다음에 5절 보십시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재물만 받는 게 아니죠. 사람 플러스 재물을 동시에 받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재물을 따로따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과 선물을 따로따로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자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진짜 싫은 남자가 있어요.
근데 아주 명품 핸드백을 선물해 줬습니다. 당신은 거절하고 선물만 영접하겠어. 이게 말이 돼요? 그럴 수 없죠. 그 선물과 그 사람의 인격을 동시에 받아들이는 거죠. 선물 받는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 사랑도 받는다 그런 얘기죠. 선물 거절은 뭐예요? 그 사람도 거절한다. 이건 따로따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삶은 같이 가는 거지 이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니까 안색이 변하면서 분노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7절 보니까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졌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선을 행함과 악을 행함. 이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는 거냐 향하지 않는 거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게 뭐냐? 하나님을 향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향함. 그러니까 선을 행했다는 게 뭐예요? 이게 윤리적인 선 그런 게 아니고 주를 향하는 태도 그게 선이고 그러면 죄가 뭡니까? 악이 뭡니까? 죄라는 말 자체가 방향을 벗어났다 그런 뜻 아니에요. 관역을 벗어났다. 그러니까 주를 향하지 않고 주를 등지는 것. 믿음은 뭡니까? 주를 향하는 것. 그럼 불신은 뭐예요? 주를 등지는 것. 가인은 하나님을 등지는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울왕하고 다윗을 보면 명확하죠. 사울왕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아요. 그는 항상 자기 자신을 향하고 다윗은 천천 나는 다윗은 만만 나는 천천 이거 열받고 나를 향하는 거죠. 또 세상 사람들 시선을 향합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나 자기가 대신 제사 드리고 진멸하는 거 안 하고 그랬던 내용을 다 보면 뭐예요? 사람들의 시선이죠. 그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그 진멸하는 사건 나오는데 너 왜 다 안 죽였냐 그랬더니 백성이 그 제사하려고 좋은 것들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의견이 그래요. 하나님을 안 바라보잖아요. 그는 백성 바라보잖아요. 그때 그 하나님을 향함이 없는 것을 악으로 보신 거죠. 그래서 22절에 그 유명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 그런 거 좋아하는 게 아니다.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거 구체적인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향하는 게 예배지 너는 지금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사람을 향하고 내 자신을 향하지 않느냐? 그게 무슨 예배냐? 요약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을 향함이 믿음이고 그게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악인과 의인 계속 나옵니다. 의인이 뭐예요? 믿는 자를 의인이라 그러고 악인을 안 믿는 자를 악인이라 그래요. 나쁜 짓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안 믿으면 악인이에요. 그 의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이고 악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이죠. 그래서 향함과 등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등지고 예배 등진다 그러면 그놈은 악인이에요. 그거 가인이고 망할 놈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다 그러면 그게 아벨이고 그게 예배자고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예배인데 예배는 뭐죠? 올인 하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올인이 맞죠. 주를 향한다. 다 쏟아붓는 거죠. 예배의 실패. 이게 지금 가인 예배 실패했잖아요. 올인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실패했으면은 내가 뭘 잘못했지 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물어보든지 하면 하나님 기회 안 주시겠습니까? 세상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아벨 예배를 보면서 아벨의 예배는 왜 받으셨나? 그래서 벤치마킹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물어보든지. 그래서 실패를 한 번으로 끝내야 되는데 그런 향함에 문제가 있다니까. 하나님을 향하지 않습니다. 누굴 향해요? 아벨을 향해가지고 저놈 때문에 내가 예배 받지 않았어. 이 엉뚱한 해결책을 찾죠. 그래서 죽이지 않습니까?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향함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죽였다 안 죽였다는 2차 문제고 가인은 하나님을 향함이 없었어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등지고 아벨 쳐다보고 자기 판단 쳐다보고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날고 기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향함이 없으면 가인 같은 행동 계속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한번 넘어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인정 안 했던 사람이 바리새인 기도 이런 거고 예수님이 인정 안 했던 것이 부자의 헌금 이런 거 인정 안 했죠. 반대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의 기도 인정하셨고 그다음 과부의 두 렙돈 인정하셨죠.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의 기도. 바리새의 기도의 특징이 뭐예요? 서서 따로 서서 기도했대. 사람들 보라고. 그리고 그 세리 비교하잖아요. 그죠? 난 토색 불이 가는 이런 거 안 했다고. 지 잘난 척 하잖아요. 11조 드리고 이런 거 했다고. 금식기도 하고. 그 뭐예요? 그 하나님을 향하는 게 없잖아요. 그랬더니 꽝이고 세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멀리 서서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잖아요. 사람 아무도 안 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난 죄인입니다. Mercy on me. 나를 불쌍히 여겨. 스프랑크 디조마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I'm a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불쌍히 여겨달라, 죄인입니다. 이거 하나님 왜 뭐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그 기도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향함, 주를 향함. 과부도 마찬가지죠. 부자들은 사람들 있을까 봐 소리 내면서 다 보는 데서 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없을 때 숨어서 두 랩돈 드렸는데 그게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면서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를 향함.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를 향하는 것, 주만을 향하는 것, 그게 예배고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예배를 할지라도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쇼가 아니에요. 사람 보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행사도 아니고 세리머니도 아니고. 지금 왜 예배가 변질돼 버렸습니까? 하나님이 향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을 향하니까 뻐기고 자랑하려고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죠.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이 향함이 사라진 거여서 이건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향함이 있을 때는 아무리 넘어지고 깨졌다 할지라도 힘이 생기는데 향함이 사라져버리면 하나님을 등지는 거죠.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 그리고 나를 죽일까 봐 걱정하고 그러잖아요. 14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 거의 공황장애 아닙니까? 죽이겠다는 사람도 없는데 나를 죽일 것 같다라는 불안의식, 죽일까 봐 염려 걱정하고 평안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이러고 살아가잖아요. 이게 하나님 등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에덴 동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이 놋 땅에 놋. 놋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유리하다. 나눠줘 보세요. 유리라고 돼 있죠. 유리 방황하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게 돼야 되는데 여호와께 돌아서자가 됐어요. 돌아가자인데 돌아서자. 그러니까 등지는 거죠. 등지는 거니까 에덴이 기쁨이었는데 놋 땅은 뭐예요? 유리 방황.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보십시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하나님 없는 삶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 되는 거니까 언제나 두려움과 염려, 불안 이런 거죠. 그래서 성 쌓는 거죠. 성 쌓는 게 뭐예요? 내가 나를 지키겠다는 거죠. 담 쌓고 경계, 울타리. 나중에 스스로 거기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인에게 있어서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 예배 없는 사람의 특징, 존재적 불안감이 있어요. 그냥 누가 건들지도 않는데 그냥 불안한 거예요. 죽을 것 같고. 그냥 뭐 종합진단도 못 받으러 가요. 왜냐하면 뭐 암 걸리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걱정 때문에. 그리고 아침에 깨면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죠? 누가 이렇게 공격할 사람도 없는데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꼭 그 전염병 걸려도 내가 걸릴 것 같죠? 예. 그래서 불안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왜 그래요? 이게 존재적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의 모습이 가인의 모습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의 후손들 보세요. 그 6대 손까지 쭉 나오는데 라멕까지 그들이 불안하니까 성 쌓고 그 성 쌓고 난 다음에 에녹이라 그래가지고 가인의 아들 그 자기 아들 이름 지어주잖아요. 그래서 성으로 널 지키라. 그러니까 그 자손들이 계속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인생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 6대 손에 라멕이라는 사람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모습이 나오죠. 절정이 나와요. 뭐가 나오죠? 먼저 아내가 둘이에요. 아다와 실라.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죄지면 복잡해집니다. 하나님 섬기면 단순해지고, 그죠? insanely simple. 미친 듯이 심플해지는데 죄지면 잠깐 복잡해져. 이것저것 복잡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 보니까 뭐가 나오죠? 그 야발, 그죠? 이 야발이라는 사람은 목축업의 조상이 됐다 그러고, 유발, 뭐 음악, 예술계의 조상이 됐다 그러고, 두발 가인, 금속 무기, 기계 뭐 이거 만드는 사람. 나만 왜 들어갔을까요? 예뻐서 들어간 것 같아요, 그죠? 예뻐서. 그러니까 여자들 같으면 뭐 미모를 자랑하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계통은 6대에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 라멕이라는 이름 뜻이 스트롱맨이에요. 강한 사람. 암스트롱 뭐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죠? 스트롱맨. 라멕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 치죠. 자기 힘 믿고. 그리고 한 방에 훅 가버리는 사람인데 분노하고 살인하고 합리화시키면서. 그의 큰 소리 한번 봅시다. 이러다 끝나요. 라멕 이후에는 기록이 없어요. 끝장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르로다 하였도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큰 소리 뻥뻥 치고 나 건들면은 가인이 7배 나는 77배 이렇게 막 무소불위의 권력을 횡하는 사람 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죠. 왜 그래요?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워서. 잠 못 자요. 불면증 있을 거야. 아마 약 먹고 잘 거야. 불안한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등진 사람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라멕 이후에 기록이 없어요. 여기서 끝이에요. 6대로 끝나버리는 인생.
반면에 그 반대 인생을 한번 봅시다. 그 아벨이 죽고 아벨 대신에 준 게 셋이거든요. 셋. 그때부터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셋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이 에노스예요. 참 이게 불쌍하죠. 에노스라는 이름이 뭐냐? 약하다는 거야. 이름 어떻게 에노스라고 지었을까? 약하다. 아마 태어날 때부터 약했는가 봐. 빌빌해가지고 뭐 죽느니 사느니 그런 애 태어난 거 있죠. 에노스. 그래서 에노스를 또 다른 사람 별명하기를 병든 자 이런 거예요. 병자. 시커예요. 병든 사람. 그죠? 약한 사람. 병자의 병자. 25절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는 약한 자였습니다. 병든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함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를 못 지켜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거기서 세례 기도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약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병자와 죄인 위해서 왔다고. 나는 병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죠.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잖아요. 고통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잖아요. 그때의 구원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연약함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약한 가운데 에노스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부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NIBC 그랬잖아요. Not I, 내가 아닙니다. But Christ. 하나님만 따르고 의지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에노스 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고 진정으로 그죠? 예배 드리는 한 가문들이 세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노스 같이 약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서 일어서는 우리 소망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옛날 그 소설인데 이청준의 소설 중에 서편제가 있어요. 우리는 소설보다는 임권택 감독의 그 영화로 유명하죠. 내용은 전남 보성에 있는 어떤 그 시골 마을 이야기예요. 소리꾼 유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봉. 데려다 키운 자녀가 있는데 송화, 그다음에 동호 이렇게 두 사람이 있어요. 여자애, 남자애 하나. 근데 남자애니까 사춘기 때 반항하는 거예요. 이거 뭐 소리 한다고 뭐 밥이 생기냐 떡이 생기냐 막 이러니까 유봉이 혼을 내면서 이럽니다. 이놈아, 떡 주고 밥 먹어야 소리 하느냐? 득음하면 나라님도 재상도 부럽지 않아. 그 유봉이라는 사람은요, 득음, 이 음을 찾는 거에 있어서 인생 거는 사람이에요. 제가 목회 초년기에 이 서편제 반복해서 보면서 나도 말씀을 깨달아야지, 나도 득음해야지, 주의 음성을 들어야지. 맨날 이랬던 거. 그러니까 참 이상해. 성경 말씀 듣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이거 보면서 기도 엄청나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감동적이잖아요. 유봉의 생각이. 득음만 하면 나란히 재상 다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득음이 중요한 거지. 득음에 미쳐 사는 사람이에요. 송아가 이렇게 창하다가 기력이 없으니까 남의 집 돈이 없잖아요. 가난하니까 남의 집 다 훔쳐 먹어요. 그래서 훔쳐 먹인다고. 자기가 먹는 것도 아니고 송아를 먹여요. 너무 기력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주인에게 들켜가지고 힘껏 두겨 맞습니다. 두겨 맞고 난 다음에 돌아가니까 또 씩 웃으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너 그놈 소리 들었지? 그놈 소리 들었지? 춘향전 옥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 소리야. 그런다고요. 그죠? 열받아가지고 막 소리칠 때 이게 득음했는가 봐. 그 사람도 막 터져가지고 욕을 막 해야 되잖아요. 바로 그거야. 옥에서 그런 소리가 나와야 돼. 그는 우리는 오직 예수지만 그는 오직 득음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득음. 되게 유사하지 않습니까? 요약하면 이 유봉이 얘기하는 소리의 3단계가 나와요. 정리하면 1단계 가듬어서 아름답게 내는 소리. 지금도 그래요. 이렇게 벌벌벌 떨면서 노래 예쁘게 하려고 하는 애들이 있죠. 그게 1단계예요. 그때 유봉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송아한테 곱기만 하면 뭐하냐. 한이 서려서 폐부를 찌르는 소리가 나와야지. 너 그따위로 노래 부르면 창호지 한 장도 못 찔러.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단계가 뭐냐면 한이 맺힌 소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송아의 눈을 일부러 멀게 하죠. 눈먼 여인. 맹인이 돼버려요. 송아가. 이제는 고운 소리가 안 나옵니다. 한이 맺힌 소리가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송아의 소리, 송아 자체가 소리가 돼요. 그래서 가슴을 어르고 찌르고 내리고 올리고 떨게 하고 숙연해지는 그런 소리가 나와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유봉이 죽으면서 이렇게 얘기해. 송아에게 이제 한을 내려놔라. 너도 알지? 내가 너 눈멀게 한 거. 너 이제 평생 한으로 살아왔지? 한을 내려놔라. 한을 넘어서면
동편제도 없고 서편제도 없고 득음의 세계만 남느니라. 참 이게 이청준의 소설이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죠? 이 단계를 보여주거든요. 잘하려고 하는 1단계. 2단계는 그 반대 이면, 아픔을 이해하는 단계. 세 번째 단계 뭐예요? 이거 하나님 만난 거죠. 다 내려놓는 거예요. 전적인 신뢰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 이 서양에서 서편제하고 비슷하게 얘기했던 사람이 케르케고르입니다. 케르케고르가 신앙의 3단계를 얘기했어요. 1단계는 뭐냐? 이기적인 단계. 그래서 자기 이익만 매달린 단계.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초신자들 맨날 나 잘 되겠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돈 주시고, 뭐 건강 주시고, 뭐 길 열어 주시고. 그게 1단계. 2단계는 윤리적 단계, 옳고 그름.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옳고 그름. 3단계는 뭐냐면 영적 단계라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3단계를 얘기하면서 예를 든 게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예를 듭니다. 100세에 낳은 이삭을 바치는 얘기. 이삭을 바치라. 그거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무슨 이익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100세 얻을 아들을 어떻게 바쳐요? 이익을 넘어서는 거죠. 여기 오름, 이게 어떻게 옳은 거예요? 자기 신앙을 위해서 아들 죽인다는 게 어떻게 옳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세 번째 단계예요. 그냥 순종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해, 납득, 공감 안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죠? 한을 넘어선 신앙이에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틀릴 리가 없어요. 주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진실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야. 내가 다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은 옳으셔. 주님은 옳습니다. 그래서 신뢰해요. 그래서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살아와도 의논 못해요. 아내와도 의논 못하는 거예요. 왜? 의논이 안 되죠. 뭐 설명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이 나무는 있는데 땔감이 있는데 재물이 없네. 어린 양 어디 있어요? 그럴 때 차마 말을 못하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신뢰하는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 여호와 이래. 이건 대답이 아니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그런 거죠. 이건 억지로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니 아침 일찍이 갔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거 무슨 얘기죠? 자원하는 심령이 있었어요. 자원하는 심령. 하나님께 다 맡기고 신뢰하는 마음. 나는 다 이해 못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넘어서는 믿음이잖아요. 모든 걸 넘어서는. 이익, 오름, 뭐 다 넘어서요. 이 100% 신뢰, 올인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이걸 인정하셨죠.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뭐로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 안 됩니다. 믿음이 뭐예요? 주님께 올인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그 고난 중에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나는 병자입니다. 죄인입니다.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때 참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에노스의 후손들입니다. 우리도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찬양했습니다. 고달픈 삶에